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제2장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지 않은 뒷부분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금식에 관한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딪혔던 사건이 기록이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역시 예수님과 또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12절 내용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상을 둘러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무리가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들이 한 특별한 행동이 뭐냐면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그 지붕 아래로 예수님 앞에 직접 그 병자를 만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보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찾아왔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데려갈 수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이러한 행동 속에는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아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속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소란을 피워서 이 상황을 너무나 어지럽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왜 듣지 못하게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고 표현해 줍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러니까 그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반응이 표현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가 소리를 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건 분명히 신성모독에 해당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야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 주님을 향한 깊은 반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중심을 아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8절 보면 중심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쉬운지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들이 찾아온 이유를 누구든지 봤을 때 그 목적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병 낫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라는 걸 딱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나음을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물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어떤 인생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은 쉬운데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결국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말을 비교해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비교적 말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병자로 왔는데 나음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넌지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나음을 온전하게 입어서 주님 말씀대로 상을 들고 무리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워요. 말을 하는 건 쉬워도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건 어렵고, 지금 치유받을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 나음을 믿고 나음을 얻어서 가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소요들은 진정이 되었고, 주님의 그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특별한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4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 부르셨던 주님은 이제 당시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 말할 때 대명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 레위 마태입니다. 이 레위를 부르시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니까 이 말을 들은 마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요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와 식사를 통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는 그의 동료들이었던 많은 세리들이 함께 자리했고요. 또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반응은 또 이렇게 반응하죠. 1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려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시에 중풍병자, 병인 같은 경우에도 이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으로 다 받아들여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찾아오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를 육체적인 질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깊은 질고조차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한 부류, 세관들, 매국노로 아주 치부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귀한 제자로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아 전하는 귀한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들에 의해서 변질된 그들의 종교를 일깨워 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인 덕목으로 치부되었던 인정되었던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의 참된 본질은 그 행위와 어떤 자세에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가르침을 그가 깨닫고 있는가, 그가 어떠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낡아 빠진 종교, 변질된 종교로부터 반드시 돌아서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러 오셨던 주님,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그 나라를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내 남은 삶을 써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죄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찾아가시고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질고도 다 치료하여 주셨던 주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증언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낡아 빠진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종교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신 주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값없이 벌어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언제나 도와주옵소서. 민족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갖는 만남들을 통해서 멀리 오고 간 모든 걸음들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의 만남 속에 주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